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 하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1840년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 24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가 풍토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사망하자 이에 실망한 그는 선교사를 그만두고 중국 산둥성에서 세관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를 피해 중국에 건너온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리고 그들에게 조선어를 배우면서 조선 선교의 꿈을 꾸게 됩니다. 당시에 조선 땅은 1만 명에 가까운 천주교인이 순교당할 만큼 기독교인들을 무자하게 죽이고 박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용기를 내어서 1865년에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에 도착해 2개월 반 동안 한국 해안가를 머물면서 로버트 모리슨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는 등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합니다. 선교 활동을 하며 어떻게 하냐면 조선 정부에 선교하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의 요청은 거절당했고 거절당했기에 그는 한국에 조선에 있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덜 조선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먼호의 통역관으로 다시 조선 땅을 밟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조선 땅을 밟을 기회를 잡게 되고 성경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이제 조선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조선 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통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기에 그가 탄 배에 입국이 불어대고 합니다. 게다가 이에 불만을 가진 선원들이 대동강변에서 조선 주민 7명을 죽입니다. 조선 주민 7명을 죽게 하는 불상사를 일으키게 되고 전투가 막 일어납니다. 대동강변에서 전투가 일어나 배에 불이 나고 선원들은 무트로 헤엄쳐 나갔지만 분동한 조선 주민들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배에 든 사람. 자, 토마스 선교사도 그 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가지고 다 맥을 가지고 물에 뛰어듭니다. 물에 뛰어들었으나 조선 병사의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찔려 죽게 되는데 그때 선교사의 나이가 그 당시 27세였습니다.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후에 예수를 믿었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안주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박춘권이가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박충건에게 죽이려는 박충건에게 나에게 그 책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목격한 채치량이라는 13살 된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매끈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무트로 가려고 할 때 홀린 성경책 3권을 주어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서양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그 책을 다시 그 당시에 영문 주사인 누구에게냐면 박영식에게 그 성경책을 주게 됩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을 불태우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자기 집에 벽지로 성경책을 안 달린 벽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벽지로 사용된 벽지에 보니까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벽지로 사용된 성경 그걸 읽다가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이. 그 후에 최치랑이 성인이 되어서 이 박영식의 집을 삽니다. 구입한 후에 그곳에서 주막을 지어서 주막을 짓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 후인 1893년에 한 선교사가 이 주막을 씁니다. 제치랑의 주막이 오는데 이 선교사가 누구냐면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 제치랑의 주막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또 제치랑도 예수님을 믿고 1894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도배했던 그 박영식의 집, 곧 채치량의 주방이 평양 최초의 예배당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고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후에 무슨 교회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가 되어서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그 이영태에게 줍니다. 이영태 역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레이놀즈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 번역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살아서 수고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한국에 왔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성경책을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헐린 그 성경책을 채채랭이라는 사람이 주어서 다른 사람이 주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토마스 선교사는 수고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순교를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고 인생의 목표는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였고 이 땅에 복음의 기초,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쓰여진 이유이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자,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고 또 이 성경은 이 말씀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로 기록한 목적은 두 번째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 넓게는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예수님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비전 성경 사전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먹는 고기를 보면 막 먹고 싶어 합니다. 그죠? 막 먹고 싶어 애처롭게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아주 어린아이가 그것을 먹을 수 없어서 엄마가 절제시킵니다. 안 돼 라고 절제시킵니다. 절제시킬 때 아이가 그것을 먹고 싶은 자기 생각, 그 본능적인 욕구를 그 아이가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엄마의 그 말, 엄마의 그 가르침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그 인격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것을 절제시키는 그 엄마의 가르침의 말을 듣고 믿어 순종하며 자라갈 때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호포스타시스는 보정, 확신, 실제의 모습, 실체라는 뜻으로 우리의 소망이 헛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2절의 선진절이 이로써 정보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의 삶을 그 예로 어디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는 지금 내가 꿈꾸는 나의 바람과 소원과 삶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제의 모습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정보를 얻었느니라는 이로서는 그 믿음의 실제 모습으로서 정보를 얻었느니라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그 선진들의 믿음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선진들이 그 믿음, 선진들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실상인 우리의 꿈, 바람, 소원의 삶의 모습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아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의 믿음. 그런데 만일 지금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게 되면 돈이 내 믿음의 실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믿게 되면 그 나의 모습이 돈이 나의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가르친 대로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의 실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코 낳을 수 없었던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를 통해 구원의 계보가 시작되었고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20몇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구원의 계보가 시작되었고 그 계보에서 흘러 내려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누구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기에 그것이 실제의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믿음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편견 없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또 그의 말씀 앞에서 길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안 듣는 자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와 그의 말씀 앞에서 귀를 막는 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생명과 연관시킵니다. 자, 말씀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그죠?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막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도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는 거의 옮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먼저는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생명을 구원받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곧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만 믿고 나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죽어 있는 저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저 영혼도 구원받게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나만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 죽어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여 저 생명을 구원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모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무슨 일들을 할 때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경의 이 역사적 히스토리, 이야기,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 구약이잖아요. 구약, 까만 애들이.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빨간 애들이 여기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히스토리, 이야기, 이 역사적인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내 것으로 삼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질 때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죠? 이 말씀에서 등등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타난 이 모든 말씀, 이 기적들은 내가 이것을 믿을 때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이 되며 새 은혜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성경을 읽었다면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5, 16,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겁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이런 것을 보았다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던 이 땅의 역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자, 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부정부패가 있었으며 가난과 전쟁과 불평등에 시달렸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수도인 그 함야거리조차 골목골목에 굶어 죽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나도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못 살고 어려웠던 곳이 이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쨌습니까? 35년간의 그 일본 식민지 그리고 6.25 전쟁 그 누구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이. 그러한 곳에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그 일생을 바쳐서 핏값을 치름으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고 어쨌습니까? 병원을 세우고 상세한 것은 언제 또 한번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 국민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과에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만큼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기록한 성경,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러나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을 믿어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이 땅은 어떠합니까? 다시 복음 이전에 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들은 점점 예배드리는 숫자가 줄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의와 양심은 무너지고 있고 양심이 없이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인데 양심은 무너지고 있고 의와 양심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받고 있고 천대받는 정말 땅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것이고 복음 이전에 그 어두움으로 돌아가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오직 그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누리시고 영육이 더 풍성케 되어서 복음을 전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원하시는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